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형편과 구원의 방법과 신자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섹스피어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이어왕, 오델로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햄릿 읽었을 때 여러분 햄릿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question.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햄릿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섹스피어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가 지은 책 햄릿이라는 소설, 그 소설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이 쓰신 책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 넘어가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리토리컬 이 문자가 아니에요. 레터 문자로서 읽으면 안 돼요. 뭐 만화책이나 성경책이나 똑같지 그럼. 근데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세요. 생명의 책.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다라는 그 말씀에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형편과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친구,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술 친구야.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괜히 또 사람을 구타하고 때리고. 그런데 또 원데이 과거의 어느 날, 썸데이는 미래의 어느 날. 근데 원데이 어느 날이었어요. 술집 앞에 교회가 또 있네. 근데 교회에 프랑카드가 붙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로 와라 하고 그냥 탁 써져 있어요. 둘 친구, 한 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그것이 뭔가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이렇게 술만 마시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은 바빠서 못 먹고 떡은 떡떡해서 못 먹고 술은 술술 넘어가서 마신대. 술술 넘어가서. 그런데 그 나를 따라 그 친구가 술 맛이 없어. 그걸 딱 보는 순간 과거에 교회 학교 다녔거든. 교회 학교 좀 다녔거든. 여러분 교회 학교 좀 다닌 사람들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 말씀의 뿌리가 딱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말씀의 씨앗에 말씀의 싹만 난다면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딱 보니까 한 친구는 술집으로 쑥 들어갔는데 안 되겠어요. 그날따라 술 맛이 없어. 그래서 발길을 유턴 해가지고 바로 술집 앞에 있는 교회로 쑥 들어갔어요.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그 죄악된 자기의 삶이 그냥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죄인 이제 왔습니다. 오 주님, 이제 왔습니다 하고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탁 끊었어요. 절대로 술집 안 갔어요. 그 술집 앞에 있는 어디 갔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갔어요. 근데 또 한 명의 친구는 맨날 술집만 가고. 근데 몇 년이 안 됐어요. 한 친구, 맨날 술만 마시던 친구는 결국 술 마시고 폐인되고 술값 없으니까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가족을 죽이게 됐어. 가족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야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근데 그 친구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하고 호해요, 호해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감옥 안에서 딱 보니까 자기는 술집 갔는데 술집을 마다하고 술 맛없다고 해서 교회 간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 20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 22대 대통령을 또 한 번 했죠. 그 친구가 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말씀의 기초를 쌓고 살았던, 말씀대로 살았던 친구는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말씀 없이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술주정국의 친구는 사형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한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청소년 주일입니다. 그 20대 대통령, 22대 대통령이었던 그 친구,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친구가 어떻게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지금 우리 남석교회는 청소년 주일을 몇 번? 오늘까지 3번 드려요. 3번. 청소년 주일을 3번 드리는데, 청소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 뭐? 누가 비행이라고 그래요. 비행 청소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청소년 그럼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기, 주변. 인생의 황금기,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청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생의 황금기가 제일 참 맞다. 뭐 주변기, 이쪽 어른들 세계에도 못 들어가고, 또 이 어린아이 국민학생들하고 같이 놀자니까 에이씨 하고 또 안 끼워줘. 그러니까 주변기, 주변에서 빙빙빙 도는 시기, 주변기,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나 저는 이 청소년기는 얼마든지 내 인생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느냐, 세상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보 밑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Boys be ambitious. 야 소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청소년들은 대화가 없어요. 청소년기. 우리 자식이 이상하게 국민학생들 보세요. 국민학생, 지금은 국민학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초등학생 보세요. 저는 무조건 학교만 갔다 온 제 책가방 집어 던지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엄마 어디.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요, 엄마를 웬만해서는 안 찾아. 이 돈 필요할 때는 좀 찾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잘 안 찾아요. 청소년기의 특징은 대화가 없어. 자기 친구들하고는 하는데 부모님과의 대화, 또 자기 윗사람들과의 대화는 소통이 거의 없어요. 조용해. 벙어리인 줄 안다니까. 벙어리인 줄 알아요.
자기하고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해요. 또 청소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의 다 이어폰을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살아요. 이어폰을 끼고 살아. 왜? 자기만의 세계에 있고 싶다 이거요. 나 건들지 말라 이거야. 터치미 나 왜 건드려 나 건들지 마. 그러면서 그 이어폰을 끼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 때는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엄마 아빠 했던 애가 문을 딱 닫고 그냥 들어가요. 학교 갔다 왔니? 근데 대답도 안 하고 문을 딱 들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문을 잠궈. 야, 무슨 일 있었니? 열어봐. 문을 잠가버리는데 모든 게 close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기 자기 얘기한다고 날 째려보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나도 그랬어. 나도 청소년기 때 째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잠가버려요. 문 안 열어줘. 이제 배고프면 나오겠지만은 웬만해서는 안 나와. 그리고 꼭 이어폰 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의 외출을 삼가합니다. 웬만해서는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 웬만해서는 안 가요. 그냥 다녀오세요. 두 분 다 놀고 오세요. 친구들과는 어디 가고 친구들 집에서 외박하고 싶어요. 외박하고 싶어. 나쁜 친구 아니면 외박도 좀 시켜주세요. 뭐 나쁜 친구 아니라면 또 청소년기 때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청소년기 특징 중에 최고의 특징 뭐냐?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가만 제 자신의 청소년기를 생각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말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왜 코가 커진데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코를 자꾸 늘어버렸어. 그래서 커졌잖아. 어쨌든 간에 청소년기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래 나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청소년기 이렇게 지내왔어요. 안 지내온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청소년들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기 시기, 뭐 비행 청소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과거였잖아요. 우리 과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청소년기에 지금 약간 부정적인 면을 좀 얘기했습니다만 이때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오픈적으로 대화하지 않을까 깊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청소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유관순 열사죠. 17살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18살에 감옥에서 죽었지요. 그리고 짠 다르크 저쪽 유럽에서는 짠 다르크라는 소년 16세 때 소명을 받았고 19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나는 공산당은 싫어요. 역시 티네이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도 1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10대 인생이 뭐 돈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교회에서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죠. 그 학교 셰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로 오는 사람들은 나오십시오 하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헌금 순서가 있는데 자기가 뭐 어리니까 10대 소년이니까 뭐 없어. 그러니까 헌금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헌금통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제 인생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헌금통이 올라가 버렸대. 진짜로. 그러니까 헌금통에 딱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또 해줬어요. 그때 또 다른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 부흥회를 했는데 탁 축복을 야 이놈 그다음에 큰 인물 될 사람이다 하고 탁 축복을 했어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당신이 오기 전에는 아프리카는 암흑이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복음을 전해주고 간 다음 이 아프리카는 광명의 밝은 빛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근데 그 리빙스턴의 그 일대기에 그것을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언제였다? 바로 그 어렸을 때 10대 인생이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을 바칩니다. 제 몸을 바칩니다 하고 헌금통 위에 쭈그리고 앉았던 그 어린 아이의 결단이 그를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미국에 바비 힐이라는 13살 난 소년이 있었어요. 13살. 자기 아버지는 미국 공군의 상사였어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을 이렇게 전도하고 순회하다가 여러분 의약품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의약품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TV에서 보게 된 거야. 누가 봤다고요? 이 바비 힐 13살이라는 그 소년이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야 나라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약국에 가서 페니실린 있죠. 페니실린 한 병을 딱 샀어요. 그리고 자기 아빠가 있는 그 공군 상사니까 아빠가 있는 그 부대의 대대장님께 편지를 썼어요. 대대장님께 편지를 딱 써. 혹시 그 사령관님이라고 나와요. 사령관님께 딱 편지를 써요.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시면은 이 페니실린 이 한 병을 비행기 띄워가지고 낙하산으로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 사령관이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야, 이 바비 힐, 이 어린 소년이 야, 페니실린 이 한 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 더 들겠다 이 하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야, 참 어린 소년이지만 참 가상하다 해서 그 내용을 유럽 각 방송국에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야, 이거 이 빅 뉴스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보내고 의약품, 슈바이처 박사님이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헌금을 시작했는데 40만 달러라는 엄청난 그 헌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공군 부대의 총사령관이 그 바비일 소년, 야, 너부터 시초니까 너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께 데려다 줄 테니까 이 40만 달러의 그 의약품을 너가 전달해 주라 해서 직접 그 총사령관과 그의 아버지와 그 바비 힐이라는 13살 소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엄청난 의약품을 선물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3살 소년이라고 큰 일을 행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기적이 아니라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소년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한 건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 수가 있는 그 벳세다 광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30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라고 하죠. 이 3번을 다 유월절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요.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에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 있었어요? 벳자이다, 갈릴리, 벳세다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때 시간이 되었고, 날이 저물었고, 밤이 되었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저들로 하여금 빨리 집에 가가지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십시다. 근데 밤이 깊었고 이른 아침부터 부흥성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못 먹고 말씀의 은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충분히 먹었는데 육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200데나리온에 그 떡이 부족한데요. 엄청난 돈이죠. 왜? 5,000명, 남자만 5,000명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인데 2만 명을 어디서 어떤 돈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하나 저에게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면, 이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쓰세요 하고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줘요. 그랬을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많은 사람들 밀려오면 사람들이 밟히면 쓰러지면 또 그 위에 밟히고 그럼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앉혀놔라. 그리고 그렇게 띄엄띄엄 앉혀놨을 때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딱 들고 축사를 하세요. 축복 기도를 하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눠 주어라 하는데 제자들이 나눠 주어라는 그 말에 제일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빈 바구니를 가득 가지고 와라. 사람들한테 바구니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라. 그리고 그 바구니를 들고 내가 기도하고 나눠주어라. 그럼 나눠주어라 하고 예수님이 딱 기도하고 딱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빈 바구니였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가득 찼어요. 제자들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기쁨으로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12광주리에 꽉 차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만 해주셨어요. 기적의 씨앗은 누구였어요? 바로 한 소년.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한 소년이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청소년을 통해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소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말씀의 씨앗만 떨어지면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결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격길로 갈 때 왜 이렇게 가니, 왜 저렇게 가니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잔소리보다도 제일 멋있는 소리는 기도 소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잔소리 백날 천날 해보세요. 잔소리 백날 천날 해도 내 자녀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간절히 자녀들은 가만 놔두시고 계속 비행 청소년 되라고 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그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맨날 잔소리만 해야 되네. 그리고 기도는 또 안 해. 차라리 그 시간에,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잔소리 그만하고 기도하자. 기도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여러 가지의 그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삼손이 머리 깎였지요. 불순종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대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더 자라니라. 점점 머리가 자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삼손을 많은 사람들이 놀이객감으로 해가지고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왕궁으로 삼손을 끄집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롱도 떨게 하려고. 근데 삼손이 다 쇠사를 묶여가지고 두 눈은 뽑혔으니까 앞을 못 보고. 근데 더듬더듬 하니까 어떤 소년이 있어. 소년. 그 소년한테 내 소원 좀 들어주라.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그래. 야, 나 이 기둥에 제일 큰 기둥이 있는데도 나를 좀 인도해줘. 나 지금 앞을 못 봐. 제발 좀 그까지만 나 인도해 줄 수 있니? 그리고 제일 큰 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그때 그 삼손이 너 나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 도와줄게. 이거 곧 무너질 거거든. 이거 곧 무너지니까 빨리 나가. 빨리. 너 식구들 있으면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 왜요? 악말 말고 가. 그리고 그 소녀는 36개 삼손을 그 큰 기둥이 있는 데다 데려다 주고 도망가요. 그리고 삼손이 아버지여,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데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으라차차 하니까 그 큰 3,000명이 있었대요. 3,000명. 그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앉아 있었대요. 지붕 위에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기 16장 26절,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삼손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소년, 그 청소년. 그가 삼손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목숨 걸고 갔잖아요. 목숨 걸고 인도해 줬잖아요. 두 번째,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사람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여종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 그 나아만 장군 사모님 부인이 여종이 있는데 너무 똑똑해 얘가. 그래가지고 그 자기 직속 부하로 만들었어요. 아마 그 여종이 누구였느냐? 한 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끌려왔으니까 뭐 전리품이 되는 거죠. 끌려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장군, 자기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나만 장군이라는 분이 큰 장군인데 문둥병이야. 그래서 맨날 집에서 사람들 없이 몰래 이렇게 뭐죠? 쓰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마스크. 가면을 쓰고 다녀요. 막.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야, 우리 나만 장군님, 우리 사모님 남편 되시는 저분이 참 저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면 누가 있다?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리사라는 분이 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의 심령을 탁 꿰뚫어 볼 수 있고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 얘기 말을 믿고 확신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안 만나주고 편지 한 장 쓰면서 야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너 몸을 잠그고 7번씩 하면은 너 몸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이야 내가 누구야. 저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속국처럼 우리나라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뭐야?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휙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장군들이 붙잡죠. 처방전이 있는데 처방전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 저 엘리사 선지자 죽여버리면 되니까 일단 순종합시다. 일단 순종합시다. 다시 요단강으로 가요. 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몸을 잠기니까 어떻게 해요? 6번째까지 문둥병이었는데 7번째 딱 완전수죠.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니까 변하여 어린아이의 3살처럼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어린아이 3살처럼 고침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만 장군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한 소녀, 청소년이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면 나만 장군은 변화되지 못하고 나만 장군은 새로워지질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사람들은 참 많아요. 아까 말한 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왕이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있느냐? 그래도 우상 음식은 안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10일 동안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테니까 이 우상의 음식 안 먹을 테니까 저 왕궁에 있는 저 귀족들, 자제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를 채소만 주고 전애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가 빼떼떼떼 하면은 그때 우리에게 고기 먹으라고 해도 그때는 우리가 먹을게.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쪽 바벨론 왕궁의 귀족들은 맨날 그냥 풍요로운 음식,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 먹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일 동안 채소만 먹였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의 얼굴이 더 환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얼굴이 더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였어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이방 땅이었지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라니까. 청소년들. 우리 남석교회 청소년들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이 청소년들이 성경에 나온 청소년과 같이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청소년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석교회 청소년들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타난 그 청소년들의 그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남석교회 청소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풍요로운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